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두 부분을 거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1절을 먼저 읽고요. 연이어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9절까지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합독을 하면 좋겠거든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부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선교단체의 후배 간사 중에 한 분입니다. 저하고는 교제를 많이 한 분은 아니고요. 조금 얼굴 알고 이름 아는 정도인데 필리핀 지부에서 필리핀 선교사로서 장기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병을 얻었어요.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했고요. 그래도 조금 차도가 있는 듯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36된 젊은 여선교사였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헌신해서 필리핀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자신을 의탁하고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았을 뿐인데 안타깝게도 황망하게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도 유명한 미래를 다 내려놓고요.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 또 이 부름을 주셔서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GBT라고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GBT 선교 단체 이 선교사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파송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마지막 관문으로 하는 그냥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뭐냐면 생존 수용을 하는 시간인데요. 그 생존 수용 코스에서 그만 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언급드렸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신뢰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예기치 못한 슬픔, 의도치 않은 아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었을 뿐인데 조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삶에 헌신했을 뿐인데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되지도 않는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요. 외해가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믿음의 여정에는 온통 해석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소녀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외모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공부도요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요 백혈병을 앓았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소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소녀라고 가정을 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절로 나올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조금은 불평 섞인 또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보다는 여러 가지 불평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이 시편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 다윗도 그런 소녀처럼 또 믿음의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가장 좋은 시간, 최고의 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수배자로서 생명의 이업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험난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이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탄한 인생 여정이 아니라요, 고단한 인생길, 미래를 알 수 없는 여정을 가는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소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드로 돌변하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숙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먼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자족은요, 스스로 충족한 것,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인데 어떤 환경에든지 충족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기꺼이 용납하는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어려운 짐을 감내하는 당당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생각에 물들어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죠. 우리가 불평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실질 경기가 둔화되고 최강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이 교회의 상황이나 또는 사회적 상황이나 또 가정의 상황 때문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 일어난 어려움,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낭망이 이르기까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불평하면 불평하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느새 입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이 자족함이 필요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것은요, 영치금 내지는 사식 정도가 다였을 겁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요, 이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결핍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하고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요, 손하는 바대로 이룰 수도 없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자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자족은 이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참된 만족, 이 자족은요, 전적으로 외부적인 요소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나 부하나, 연약하나 강건하나, 폭풍 속에서나 순풍 속에서나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내적인 평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자족하는 우리 모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오도다. 아멘.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다는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52세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라갔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록펠러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실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양의 이 부를 기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의 소유는 조금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었고, 기부를 시작한 지 불과 12개월째 됐을 때 그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록펠러는 이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주는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합니다. 남에게 주는 사람이요,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로 적게 받고 질병에도 덜 걸린다는 그런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자들은요,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훨씬 더 길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책임자였던 브라운 교수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요, 이 2개 이상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해서요, 향후 5년간 죽을 확률이 놀랍게도 63%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내가 줄 때 꾹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꾹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눠줄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도 다 읽었겠지만 베스트셀러인 내려놓음이라는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 저자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이 마트에 갔습니다. 이 장난감을 사주었는데 이제 계산대에 와서 이 판매대 위에서 계산을 하고 나서 장난감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장난감을 판매대에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절대로 내려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뺏기는 줄 알고. 그런데 장난감을 내려놓아야 계산원의 손에 주어야 이 계산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는데 꼭 쥐고 울부짖으면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결국 우리가 다시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고 주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이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심플 라이프가 요구됩니다. 이 단순한 삶이 요구돼요. 이 자발적인 검소함도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간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요, 삼전 사상을 통해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전 사상이 뭐냐면 일제치하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독립을 꿈꿨던 이 조상들이 이 밭을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우리 수확기에 이 소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밭을 세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밭의 소출을 가지고 3분의 1은요 조국의 독립을 위한 독립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 자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1만을 가지고 자신들과 가족들의 식이주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치자면 10의 6조 내지는 7조를 다른 일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거죠. 이 바울 사도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스펙이었죠.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 건축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은요 율무론적인 사회죠.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소유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은요 우리를 풍성케 하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개인의 삶의 영의와 안위를 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욕구에 대해서 무시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근원적이고 거룩한 욕구, 욕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일까요? 이 죄된 욕망을 죽이고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구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온맘 다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조금 된 이야기인데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 대학원을 다닐 텐데요.
생활비로 학비를 내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학비를 조달하랴, 그리고 아주 조그만 이 사례로 생활하랴 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딱 떨어졌어요.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리에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생활비가 없습니다. 생활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삿짐 정리 안 한 거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아주 의아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지금 갑자기 왜 이거 지금 이삿짐을 정리하느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음성을 주셨으니까 계속 제가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삿짐을 정리하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고 있는데, 책이 워낙 많았거든요. 책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책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책이 왜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데 그 책을 거의 펼쳐본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펼쳐봐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삿짐을 정리하게 하셨고 책을 정리하게 하셨고 그 책이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딱 펼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이 있었던 순간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제가 싱글일 때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받았던 휴가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봉투채. 제가 깜빡이지 겁니다. 그 금고가 없으니까 두꺼운 책에다 딱 넣어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던 생활비 액수와 똑같은 액수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이때만 할렐루야 하는 건 아니고요. 매번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미리 예비하십니다. 내가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네 돈 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네 돈 있다. 돈 주십시오. 있다니까 하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나아갈 길, 일어날 모든 것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구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론에서 언급했던 소녀 기억나십니까? 얼굴이 못생겼고요, 공부를 못했고요, 백혈병을 앓았던 소녀. 그 소녀가 누구냐면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된 이 골다 메이어 여사입니다.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기도했다. 나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가 12년간 수상 자리에 있는 동안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요,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했어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으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학식과 사랑을 국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나약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골다 메이어 여사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살면서요, 이 여사처럼 맘못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일이 술술 풀리기는커녕 더 꼬여만 갑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등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있어도 만족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께서 원하신다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또한 나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여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야 우리 입술과 삶에서는 이런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삶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